여호수아 6장 17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밭은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에 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고, 또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음성이 곧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것인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한 성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저 강력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릎 꿇침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바치라. 그 가운데 특별히 살 집이 있는데 누구네 집입니까? 기생나합 집. 그 집만 살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뭐하라고 했다고요? 바치라.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렘. 성경에는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보겠습니다. 2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그 바쳤다라고 하는 말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바쳐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소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누굴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땅의 전투의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무슨 시대를 만납니까? 홍수 시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가 만납니다. 이 소돔과 이 고모라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공통된 단어가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악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시대 때도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해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쳐져야 되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럽혀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안 것처럼 두 번째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고 만만해 보였던 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에서 졌을까?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취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죠? 진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아간이 드러나자 아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13장 1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진멸할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왜요? 부정한 것이니까. 그 부정한 것이 갓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손에 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을 세우실 때 나시린 규례가 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술을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먹지 마,
삭도되지만 왜요? 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하지 않는 것, 속되게 만드는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이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아깝고, 막 이 외투 보니까 너무 아깝고, 막 금은 보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탐을 내는 거예요. 탐. 그 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나타나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점령합니다. 참 진멸을 하고 뭐 가지고 왔어요? 가장 좋은 것. 짐승들 중에 윤택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들이 데리고 오니까 막 울어요. 소리가 나요. 사무엘 가보니까 진멸하라고 했더니, 해련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려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죠?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장 좋은 거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해.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깨끗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버림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해명하는 것입니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됐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뭐 됐다는 얘기냐면 우리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종은 자기 생각을, 자기의 뜻을 절대로 갖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뜻도 자기 생각도 갖지 않는 이 종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을 갖습니까? 오직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그 주인의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게 뭐냐면 헤렘입니다. 너는 온전하게 바쳐졌어? 온전하게 바쳐지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7 족속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렘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먼저 바나바 얘기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땅값 얼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일부를 안 바치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바치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것입니다. 그럼 바쳤어! 라고 하면은 뭐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거짓말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모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냄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정과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이 되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가나안의 땅. 우리 몸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 몸에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서도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 원해요? 깨끗하게 원해요. 관철 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뭐 돼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시는 분이죠?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무엇으로 점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탐심, 탐욕, 자아숭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뭐 하시기 원해요?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 만들어요?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일이 떨어지고 나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대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소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고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잖아요. 대제사장들을 보잖아요. 서기관을 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바이블 타임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그들이 간직해 왔던 것을 파괴하는 분으로서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쌓아왔던 그러한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해요. 할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다 바쳐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다 하심을 얻었다. 뭐가 됐습니까? 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나의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만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냐면 나만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락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면 더 큰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 속에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죄를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하죠? 비난을 받아요. 법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죠. 내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 사람들 생각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요. 이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이 전쟁이 잔혹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보고
이 더럽게 여길 수 있고 추악한 것을 보고 이게 추악하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만나고 난 다음에 트로트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트로트가. 근데 그 유행가, 대중가요 유행가가 가만히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랑 이야기, 또 사람 이야기 밖에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있는 게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사랑 이야기 노래해요? 아니면 세상 노래해요? 우린 뭐 노래해요? 하나님의 사랑 노래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중가요 가수들이 감정을 잡아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서 노래를 하면 그 대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울죠. 왜 울어요?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사에. 그래가지고 울어요. 인간들은 한계 딱 있어요. 거기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절대로 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노래할 수 없어요. 왜요?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노래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이 수준이 얼마나 나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이고, 야, 우리의 수준은 이 수준이야. 네. 거기에서 막 감동을 받고 가만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가 진짜 수준이 나쁘다, 수준이 너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탐욕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탐욕. 그게 인간. 그것을 절대적으로 부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할례 바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